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주님께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바르고 성숙한 믿음은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면 상대방이 한 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상황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그에게 베푸신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없이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복하는 것이요, 그 자복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이요, 약속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그의 뜻을 굽히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주님을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이 한 가지 자질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믿는 신앙적 자질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은 반드시 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사실은 선의 씨가 악의 씨보다 늦게 자라고 결과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믿음의 선지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 가진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영혼이 사랑과 은혜로 감싸집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는 항상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그 기도 속에는 내 뜻을 바꾸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으며, 그 기도를 진실하게 하며 또한 사랑이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라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